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가 TV나 대중매체들을 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는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미지는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만 아는 사람, 종교의 등에 기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부가 너무 많아서 전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미지가 됐고 또 크리스천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일견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끝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사회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겉모습만 생각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는 동물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아담과 하와는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을 피해 숨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남을 때리고 해치고 피해를 주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보자면 그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죄가 들어온 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서 자신의 죄의 본질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께 분노하여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우리가 보여지는 죄의 결과는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발현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그 죄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3절 보십시오. 동산 준환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죽는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틈을 노립니다.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읽었다고 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 말씀을 잘 안다 착각합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교만함의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척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그 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시니이다.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한 사람들이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해야 합니까? 그것이 죄의 습성,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들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건드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욕망을 씌워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한 거짓들로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 탐스럽게 보였겠죠.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들을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높여드리는 것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사탄은 그 틈을 노려 우리들을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유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유행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인생이 바뀌는지 해서 자기계발한다고 해서 자기계발 책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기계발서들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식 자기계발서, 시크릿이라는 책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 읽어보면 그럴듯하죠. 내가 그것처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자세히 파다 보면 결론은 내 생각과 내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식 자기계발 책들은 그것들을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빌려오면서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에서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의 구절을 오해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정작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는데죠. 바울은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주님 안에 배웠다는 것, 비천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세상의 성공 신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세상의 욕망을 심어놓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 것을 쫓게 만들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세상 성공을 가졌든 결국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다. 우리의 죄성,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죄성이, 죄의 본질이 매일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죄의 본질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망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진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유, 또 죄의 본질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를 알면서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을 쫓아갈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매일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직접 창조하였던 동물을 죽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보혈로 우리의 죽음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